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악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왕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수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주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당당히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을 주어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의 모든 성도들 항상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제에 힘쓰며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실로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더욱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가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수양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거하사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 중창 찬양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이 주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나의 예배에 합당한 주가 되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과 예물들 위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대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대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주 안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피곤한 몸들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새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샬롬의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의 샬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김성희 권사님이 부축을 받아서 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제 안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 시간 살아 내 육신의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이 시간이 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주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권사님 찬양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영으로 더 힘써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안에 여러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는 기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기대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지게 되는 영적 기대감도 있겠지만, 내가 부모이기에, 자녀이기에 어떤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기에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기대하며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목적과 사명,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구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목적과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오늘 19절 그 이하까지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13장부터 16장의 내용 가운데에는 제자들을 친히 행하심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육하심이 있었다면, 17장 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기도하심을 통하여 그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9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오늘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16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 순교당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어서 저들이 이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된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과 세상은 끊임없이 오염됨으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들 또한 죄 아래 함께 거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오는 이 세대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믿음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하여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악하고요, 더럽고요, 추합니다.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 죄에 대한 전파력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달콤함이 있고 유혹이 있고 보함직한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 하여서 은둔의 삶을 산다고 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둔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지만 과거의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의 죄의 근원지가 또한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별도의 공간으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걸 주님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들을 놓아두면 저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할 것이고 오히려 저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별도의 에덴 동산처럼 어떠한 은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떠나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 가운데에 오히려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보존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되게 해달라 주님은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 아래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11절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이 저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건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한 공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져서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이 시대 앞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의 삶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지만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까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시어서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더불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한 몸이라 말씀하고 있고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기능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지체대로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그 기능 면에서 그 역할이 다 다르지만 목적이나 소속이나 여러분 운명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서 그 기능이 살아나고 그 기능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수고하는 것 같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 내 지체의 기능이 몸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나갈 거야 하고 그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홀로 독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몸의 지체는 순간 모든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경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초대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초소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망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우리가 믿는 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떠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디는 늘 그의 일상에서 성경을 가까이 했고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약한 행실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길을 갑니다. 가다가 우천으로 질퍽한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그 길을 건널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가지고 이 진흙탕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휠체어를 타고 있던 지체장애인이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이 나를 업어주면 내가 앞을 보고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업고 앞을 보고 있는 지체장애인, 그가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해 주니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그 질퍽한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주고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교회 안에 어디 있습니까? 왜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빈부격차를 가지고 교회 문턱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내가 보는 시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 하나님,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났을 때,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났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저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반드시 저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만날 위기 속에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뭐냐면요, 너무 놀라워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안하뇨. 얘들아, 평안하냐? 샬롬.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낙심 속에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있는 제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샬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기쁨이, 이 샬롬의 기쁨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의미는 아버지께 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겨져 있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신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예수의 가르침과 계명을 쫓아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충만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막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때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틀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들 안에 뭘 잃지 않아요? 기쁨을 잃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틀 앞에서도 예수로 충만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누려질 수 있는 축복, 그게 바로 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내 기쁨, 이 샬롬의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케 하시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성결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도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항상 거룩은 구별된 삶인데 그 구별된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 구별되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 앞에 세상과 성별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과 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융화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연합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융화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죄송한데 불가능합니다. 성도다운 거룩함을 상실했는데 먹을 것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고 해서는 안 될 것 하면서 전도하겠다고요? 생명이 없는데요. 말씀이 없는데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니까 하나님 거룩하되 무엇으로요?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우리의 구별된 성별된 삶의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결국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 고난, 그들이 처할 상황들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 기도는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깨어서 성별된 구별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진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합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몸의 지체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이 세상의 죄악됨으로부터 믿음을 보존하여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에 보내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삶, 구별되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연장 가운데서도 이 샬롬의 은혜가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 가정 안에의 불화들, 여러 가지의 삶의 관계의 문제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당하는 모든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이 샬롬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일치함을 위하여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됨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여호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이렇게 주의 증인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이 세상 앞에 내가 말씀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나를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보존하게 지켜 주옵소서. 샬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과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